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에서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얘기를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여리고를 떠나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그렇죠. 자, 3절에 보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얼른 내가 그게 뭐든지 간에 내어드리는 거죠. 세상에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주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살지만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써주시질 않아요. 참 묘한 일입니다. 안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 써주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첫째,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먼저는 나한테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하는 순간에 성경의 표현대로 화살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 사이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최대한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쓰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상을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상을 준비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 받을 준비해야 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쓰시겠다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뭐 시간이 됐던 뭐 내 에너지가 됐던 내 물질이 됐던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한테 상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뭔가 주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삶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그 소설 토지로 유명한 그 박경리 씨의 그 아마 유고 시집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셔가지고 남아있는 그 시집을 좀 봤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그분이 남긴 그 글을 보면은 그 안에 허무함과 외로움 그리고 짙은 쓰라림 그런 거 막 너무 곳곳에 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새삼스럽게 그분 사실 한국 문학의 한 획을 그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것에서 예외가 아니구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외로움에 시달리고 죽을 때까지 허무함에 시달리고 그 쓰라린 쓴맛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지만 이런 허무한 삶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한 일에 날 써주신다고 하면은 나한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선행을 할 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즐기는 분도 많은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 날 써주신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다
지나가는 세상이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해도 그 끝에서 오는 그 허무한 쓴맛을 그거를 피할 길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에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보람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대개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쉬운 게 이제 없어지는 환경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거기에 그냥 골몰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에 골몰하는 한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극단 쪽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라면 이 반대쪽은 예수님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곳에 사실은 진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 여기에 진짜가 담겨 있는 거니까. 자,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더욱 보람있고 기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갑니다. 제자들이 가서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답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반응한 것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일러주시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사인 주신다. 가다 보면 뭐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혹은 판단이 분명해지게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영감이 임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한테 응답하신다. 나한테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나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분을 더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갑니다. 나귀 새끼를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 위에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길바닥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 놔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말로서 이게 사용이 된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말로서 호산나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거죠. 호산나.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라는 외침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창궐하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어떤 공경에 놓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공경을 해결 못하시면 그분은 구원자실 수가 없다고. 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거거든요. 그건데 당신이 지금 놓여있는 그 공경이 어떤 거든지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든지 그거 해결 못하신다? 그분은 구원자일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 거예요. 그렇지. 그걸 해결 못하신다면 구원자가 아니지.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분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구나. 진짜 더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못하면 구원자실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곤경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서 주시면 우리의 곤경과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때가 이미 저물매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12제자랑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는 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으시는 그런 예언자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나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 보셨나요? 다 보셨죠.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꼴을 다 보셨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클린하게 싹 쓸어버리시고 청소하시는 그 시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과 다를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명확하게 두 눈에 다 보이는데? 아니 이거 안 보이시나? 다 보이는데 그런데 왜 그냥 가시냐고요. 제자들이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 이거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제자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이미 눈으로 확인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점에 오셔서 그것을 다 교정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을 하실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상을 다 들러 엎으시고 의자 다 들러 엎으시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그건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교정하고 바로 잡으실 거지만 지금은 물러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적절한 순간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 놓치면 언제 해? 이거 기회가 없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 잡으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갑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아주 무성하게 잎사귀가 달린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가서 보시고 실망을 하셨다는 걸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 무화과를 추수하는 시기가 6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 4월에 이 잎사귀가 나고 6월이 되면은 추수를 한대요. 근데 지금 이제 6월절 부근이니까 4월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잎사귀가 너무 이제 무성하게 열리면 보이게 되면은 이른 무화과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14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게도 단지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을 뿐인데 이 나무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죠. 아시는 대로 이것은 사실 무화과 나무 자체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으로 진단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던지신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갈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열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없어서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많은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당시의 이스라엘 잎사귀는 너무 무성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잎사귀가 그냥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뭐냐?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72쪽 이사야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2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2쪽. 자, 내가 내 포도원을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흥한 곳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죠?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었다. 7절로 가면은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기대하신 열매가 뭐냐? 정의, 공의였던 거예요. 이 영어 번역들은 이걸 대체로 justice와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단어가 폭이 상당히 넓은 단어예요, 의미가. 그래가지고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선한 일, 옳은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고 싶어 하셨던 열매라는 게 뭐냐? 종교적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공평한 일,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죠.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일 뿐인 거예요. 물론 나무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도 열리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열매는 착한 일 하는가, 선한 일 하는가, 옳은 일 하는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고 싶어 하셨던 그런 열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게 잎사귀를 들춰보시는데 거기 진짜 잘 익은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따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걸 드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 무성한 잎사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틀쳐보시고 너 진짜 좋은 열매 맺었구나.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 예수님 그거 기쁘게 보시거든요. 완성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려 하는 거, 정의로운 일을 하려 하는 거.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기뻐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